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마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긴 번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회 뭔가 지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말이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회 뭔가 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회 뭔가 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회 뭔가 지겠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되도록 우리들을 참된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으로 예배하는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주님의 아버지 예배자들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또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로 주님 안에 아버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찾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신령 가운데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아 그 사랑 영원토록 마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금인 권사님 우리 이제 무릎 수술 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고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정진봉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조동찬 장로님 우리 막내 아드님 되시는 조재훈 집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서 육체에 편찮으신 분들, 우리 오병규 장로님 우리 허리를 다치셔서 이렇게 이제 못 나오고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또 주님을 아버지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아버지여 이념 아래 아버지 방종으로 흘러버리고 말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버지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잘 아버지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함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선하심과 아버지 인자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기도로 뜨거워지고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한 말세에 아버지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바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 정진봉 장로님 또 우리 최소근 권사님 막내 아드님 되시는 조재훈 집사님 또 아버지 우리 김금인 권사님 또 우리 오병규 장로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이 밤에 주님 찾아가 주옵시고 아버지 아픈 분들마다 안수한 차라여 주셔서 깨끗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이여 바라고 나오는 것을 아버지여 모든 육체의 질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 강건함을 얻어 주님을 아버지여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몸된 교회가 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정말 복받는 그런 아버지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김금인 권사님, 오불구 장로님, 또 우리 정진봉 장로님, 또 우리 조동찬 장로님, 우리의 막내 아드님 되시는 우리 조재훈 집사님, 우리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일일이 찾아가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차라여 주옵시며 하나님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치유의 광선이 주님 달아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또 깨끗이 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에 출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바보야를 내가 그만이라 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른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등주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림의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꼭 되어야만 하는 다른 의미의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돼야만 하는 다른 의미의 죄인, 꼭 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요. 우리 또 목사님 또 무슨 또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인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인이 천국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의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칭의를 받게 되어지는 건데, 왜 또 갑자기 뚱딴지같이 죄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 되어져야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 되어져야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꼭 돼야만 하는 다른 의미의 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의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알고 있는 꼭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이제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쳐주실 때 그 이 소경들이 뭐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의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뜨게 해달라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뜨게 해달라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도 의인 죄인도
또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 되어지고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죄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원죄적 죄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러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상태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러한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죄인과 의인의 내용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들을 봤을 때 저 죄인들보다는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상대적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직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 의인이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죄인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 의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인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그의 본래의 이름은 레위인데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4절을 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테우스 이게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줄여서 마태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히브리식 원래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레위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놈 앞잡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레위가 좋아서 세리를 하겠어요?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하겠어요? 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아마 그도 제사장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종교적으로 암흑의 시기였단 말이죠. 종교적으로 암흑의 시기에서는요, 레위라고 하는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신분적 직업을 버리고 세리라고 하는 이런 그 뭡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천대하는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이제 15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세리는 마태가 세리이니까는 이 직업을 이제 세리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제 왜 세리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냐면 당시 이제 로마에서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리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리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로마에서 1인당 세금을 10만 원씩 걷어라고 이제 명령을 했다면 10만 원보다 더 걷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보다 적게 거두면은 이 세리가 나머지는 자기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머리수에 맞춰서 세금을 거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100명이면 100명에 맞게 10만 원씩을 납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잘 내지를 않아서 그거보다 적게 얻었으면은 그 나머지 돈은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거보다 더 걷는 거에 대해서는 로마가 눈 감아줍니다. 그래서 뭐 15만 원을 걷고 20만 원을 걷어도 그 나머지 돈에 대한 것은 이제 세리가 자기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죠.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우리가 이제 허가난 도둑놈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소위 이 세리들이 허가난 도둑놈들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본놈 앞잡이 이러면은 어감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게 마찬가지로 세리들이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이러한 이제 사람들로서 허가난 도둑놈들이다, 이러한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죄인들도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가 죄인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신분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죠.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직업적으로 신분적으로 그 율법 자체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창녀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직업 자체가 율법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죄인들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들, 뭐 서기관들, 뭐 율법사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죄인들과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고 함께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들과 멀리 함으로써 자기들의 거룩함이 유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죄인들이라고 취급되어지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꼴불견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공공연하게 그들과 같이 잡수시고 함께 기거를 하니까 죄인들의 친구구나, 먹기를 탐하는 거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레위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바리새인들을 적대시한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세리들과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 있죠. 얘하고 안 친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얘랑 친하면 얘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딱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괘씸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 지금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어느 누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없고 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의인들이다.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 이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구원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저 세리나 저 죄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의인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천국이 있다면 거기에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반면에 저 죄인들, 세리들은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들이 멸시하고 싫어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저 죄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는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첫 번째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함 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죄인은 어떤 의미의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은 죄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따름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에 나오는 의인과 죄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의인,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져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죄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진짜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것을 받아요. 여러분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의로워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죠? 내가 원래 의인이 되어졌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다시 회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용서함 받은 죄인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인 것이지 우리 자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따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단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구원파에게서는요 두 번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거 구원 못 받았구만
저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구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원파들이 옛날에 전도할 때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어? 그런 거 물어보죠. 당신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구원 못 받았겠네. 천국은 저 죄인은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구원 못 받았겠네. 이런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말장난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인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빚쟁이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 다른 의미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의 의인은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인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죄를 용서받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죄인의 속성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죄인은 천국 못 들어가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속감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유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소속감이 있어요, 없어요? 소속감이 없어요. 그리고 존재감이 없어요. 이들은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소속감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당시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들을 의인들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요, 소속감과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 바리새인이야. 이 세파의 일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는 것이고, 나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는 이러한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감이 없고 소속감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속감과 존재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가라 그래요? 아니면은 저 지방대 가라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소속감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존재감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얼마 전에 이제 논란이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서울대 배지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 서울대 배지가 서울대학교의 기부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기부를 하면 서울대 이 배지를 이제 학부모들에게 주고 차량에다가 서울대 로고를 붙이게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 소속감과 존재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속감과 존재감을 우리에게서 없애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소속감과 존재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위 미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스러워해요, 부끄러워해요? 자랑스러워. 그런데 저기 어디 뭐 아프리카, 앙골라, 가나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기들 뭐 이제 나라나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당시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버리라는 거예요. 그 소속감과 존재감을 버리고 가나안 땅이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은 별 볼 일 없는 그 나라지만 그곳에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되어지고 거류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어요? 존재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을 뽑아서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이삭과 야곱이 거기서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발붙이고 살만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또다시 나그네가 되어지고 거류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속감과 존재감이 없는 존재로 자꾸 떨어뜨리는 것일까? 자, 여러분들, 우리 요셉도 보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채색 옷을 입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 되게 하고 감옥에 내려가게 함으로써 소속감과 존재감이 제로가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이 사무엘, 그리고 뭐 우리 사사 시대의 사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사무엘을 보면 어머니의 서원을 따라서 엘리 제사장 집에 얹혀 살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무엘에게 소속감과 존재감이 있겠어요? 그 집에서 이 우리 집이야 이렇게도 못할 것이고, 나는 뭐 사랑받는 우리 내가 장남이야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자,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소속감과 존재감을 제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가장 작은 족속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이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로서 어디다가 자기의 소속감이나 존재감을 비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식사에 초대를 할 때 그 아들, 막내 아들 이 다윗은 그 식사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존재감이 없는 자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그 뽑으셔서 선민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이 말씀도 결국은요 소속감과 존재감이 제로가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게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무도 없어. 나는 예수님밖에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에게는 소속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집이나 전토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자기 목숨도 없어. 집도 절도 없고 나는 내 목숨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존재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속감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죄인들은요, 단순히 직업적으로 세리야 창녀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세리가 있고 많은 창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존재감과 소속감을 없이 하게 되어질 때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마음은 가난해지질 않아요. 내가 100만 원밖에 없다고 내가 그 100만 원짜리 마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10원 한 장 없어도 마음은 부자일 수 있고 나는 내가 억만장자라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존재감과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선민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과 나의 소속감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소속감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생겨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소속감과 존재감 없이 만드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속감과 존재감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리와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소속감과 존재감이 없는 상태여야만 예수님과 관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버리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버리고 가말리아 문화의 문화생이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속감이 주는 존재감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면서 만삭되어지지 못한 자이다. 우리 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만삭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7삭둥이, 8삭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7푼이, 8푼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덜 떨어진 사람,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소속감과 존재감을 버리는 이유가 뭐래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들이 바로 소속감과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왕따당하고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이러한 그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민족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어감적으로 보면 히브리 사람 이러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유목민 이런 뜻이고 거류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민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천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고생 땅에서 사는 것을 허락해 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 선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 자체가 소속감과 존재감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자꾸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는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천시 여기고 사람들이 왕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누구 아버지인데 누구 어머니인데 내가 회사에서 사장인데 부장인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게 바로 다 소속감과 존재감이에요. 이러한 모든 의식들이 죽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죽어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회사의 사장님, 부장님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이 존재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겨낸다고 칩시다. 집이나 전토라고 하는 것도 다 벗겨낸다고 칩시다. 이럴 때에 나라고 하는 온전한 이 인격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잖아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고 누구 아버지야, 누구 아들이야, 이러한 어떤 그 관계로서 보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러한 껍데기를 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을 따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이러한 상태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존재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껍데기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걸 왜 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걸 왜 버리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나 스스로가 죄인의 자리, 존재감과 소속감이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는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존재감과 소속감이 제로가 되어지는 그 자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존재감과 소속감이 제로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곳에 있을 때에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몸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